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 간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볼 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의 신앙에 갇혀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먹자, 율법적으로. 그런 분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산점을 드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도 못해도 그걸 가지고 교회 지체나 또는 누구한테 무엇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이에요. 재물이든 생명이든 자녀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던질 때는 여러분 그걸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인은 종에게만 헌신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죠? 종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주신 달란트만 가지고 이 세상 살려 남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를 가지셨으면 하나만 남기시면 돼요. 세 개를 가지셨으면 세 개를 남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욕먹을 종이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이죠?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묻어놓고 내가 혹시나 손해볼까 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도 가져가실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요. 또 이 땅에서 뭘 잘나고 또 내가 부정 이러면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도 신앙은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라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도 제대로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자꾸만 남한테 그러면 시선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대1 관계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여러분 주인이 누구한테 상을 주든 누구한테 벌을 주든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시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급한데요. 지금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춰볼 시간도 적은데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지겹지 못한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사나 죽으나. 자 10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 말해요.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난주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신앙에 빠진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론 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이게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막 욕하고 이것만 비판이 아니라 내 신앙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내 잣대 기준에 믿음이 약하는 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돼. 이런 식의 기준 선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채소 먹었잖아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짓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먹죠. 술 담배 먼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술 담배 하실지.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건데 스스로 막 그걸 가지고 잣대를 세가지고 기조를 세가지고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내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가족 간에 싸우고 치고 못 가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그들을 내 형제를 비판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다 하잖아요. 술 담배 하면서 뭐 안식 같은 거. 야, 요즘 코로나 시대 TV 보면서 드려도 돼.
여기만 교회냐? 틀린 얘기 아니죠 뭐. 그냥 어디가 하나님 계시는 교회예요. 뭐 어디 가서 드리면 되지. 우리가 뭐 놀러 가서 놀다가 시간 딱 때 드리면 되고 또 어디 가서 드리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 오늘 제가 성흥교회 가서 이 설교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다니세요라는. 교회 다니세요? 다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맞는 것이냐? 오늘 분명히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도 어째요?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난 다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술, 담배 먹느냐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은혜를 다 구원받았는데 업신여기는 해도 돼. 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게 오늘 바울이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거를 결론 짓냐면 정리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탑에 섰다는 거예요. 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관계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무리를 다 모아놓고 단체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김일진 목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이거 잘 가르쳤어요. 하면 그거를 저를 칭찬하실까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이걸 물으시겠죠. 너 비판했니? 업신여겼니?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말해요. 이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선수들이 경기를 하죠. 그럼 이 선수가 제대로 된 규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어긋난 경기를 하느냐. 아무리 1등 했어도 여러분 있죠. 요즘 VR 아세요? VR? 경기하다 보면 이거 보여드리고 VR로 다 찍어놓고요. 세심하게 다 알아요. 이게 반칙이 아닌지. 제가 놀랬던 건 배구샵인데 스파크를 딱 때렸더니 이게 라인 있잖아. 라인. 야 VR을 찍으니까 정확하게 라인이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 1mm까지 판독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장이신 심판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심판이 볼 때에 심판이 실수하잖아요. 심판이 오류로 심판을 잘못 봤어요. 근데 질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게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대신 심판의 징계를 받겠죠. 하지만 이 경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진행된 경기는 여러분 지고 이긴 거를 바꿀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심판 어떻게 보실까요? 오류 있게 보실까요?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VR보다 더 정확하세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대에서 우리들을 판단하실 텐데 그럼 너희들 그걸 준비해야지 자꾸만 이상한 걸 한다는 거죠. 예. 자, 바로 심판자 앞에 모두 설 것임을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울의 생각이냐? 바울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설 겁니다 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네. 지금 바울이 이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끌어와서 이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이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 객관적인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을 것이고 모든 말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그분의 무릎을 여러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 뭐 보고 다니엘 보고 있잖아요. 천사가 오는데 다니엘이 거기 앞에 벌벌 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모든 말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이 뭐예요? 여러분 경찰서 가면 자백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덜 믿기 전에 음주운전을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금요일에 회식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탔어요. 바보같이. 근데 경찰차들이 뭐 거기서 있길래 왜 있나 싶었어요. 야, 톨게이트 빠져나가자마자 딱 걸렸는데 제가 걸리고 나서 걷더라고요. 끝이었어요. 제가 끝이었어요.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잡혔으니까. 다 자박하게 되더라고요. 야, 형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조속금이는데 거짓말 못해요. 예, 근데 거짓말은 여러분 그게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너 있잖아. 있는 그대로 말해. 그래야지 벌금 덜 맞을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야죠. 예. 몇 년 전이요? 제가 27, 8 그때 80만 원 벌금 냈죠. 여러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 스스로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더 잘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럼 세상에 나는 정말 못한 것이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송구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 앞에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이 행한 일들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종이 막 뭐 이랬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저 이만큼 했어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죠? 그건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그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헌금 드리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금액이 차일 뿐이죠. 1억이든 여러분 만원이든 차이 없어.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보시니 그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종이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예. 상과 벌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능자의 심판대 앞에 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네?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 일이 이 세상 살면서 했던 일들 그대로 직구하리라. 직구가 뭘까요? 네, 직접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지체들 누굴 뭐 비판하거나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1대1로 심판을 받는데요. 내가 누구를 옳고 그러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거울로 날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겠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나의 입술로 누구누구를 시비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 행했던 삶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게 하나님에게 그대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니까 하는 게 용시원찮아요.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왜? 그들도 똑같이 자기가 한 만큼 심판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실하게 살펴보고 사는 삶도 짧은데 옆에 누구의 자랑도 못하면만 온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면 이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직구한다. 오늘 직구한다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언어 찾아본 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부에 보고하다, 회계하다, 계산하다, 세밀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장부에 왜 돈을 기록하죠? 우리도 회계하시잖아요. 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 지출은 100만 원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80만 원만 나오고 20만 원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떼먹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살아온 삶 하나님이 세밀하게 장부에 적힌 대로 카운트하신대요. 카운트하신대요. 옆에 분들 거 카운트한다고요? 아니요. 저 김일준 목사. 제 것만 카운트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은밀한 마음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믿음의 대상을 옆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요, 나. 여러분 스스로를 집중해야 됩니다. 나한테.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야 너희들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이 다 계산할 거고 하나님이 다 너만 볼 텐데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어떻게요?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예수 모를 때는 막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다시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럼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요.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주의, 이걸 하려고 언어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결심하십시오. 결심 아시죠? 결심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구누구한테 비판하거나 시비거리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다시 이 뜻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도 집에 돌아가면 또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둘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둔다. 이걸 어떤 뜻이냐면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계획적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있으니까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일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형제를 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뜨립니다. 난 아니겠지, 그죠? 우리 아니겠죠? 어떻게 채소만 먹냐? 고기 먹어도 돼. 술, 담배 어때?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약간 맞았지 막 여기만 교회 예배당이야? 여기 예배당 아니야. 야, 술, 담배 먹으면 어때? 고기 먹어. 어? 안식일은 안식일이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지.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 같지만 바울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처받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못된 신앙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정말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 착고쳐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쉽게 말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 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실족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술, 담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데 날 보면 시험 든다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 마음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 갈리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데 시험이 들거나 또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었다면 쉽게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될까 못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세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시족하기가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은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 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전도든 기도든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한 영혼을.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나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한 가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 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확신한다. 그러면 예수님 알아야 되죠. 그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뭘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확실하다. 예. 이게 어떤 확신이냐면 그는 말씀 안에서 오는 확신이 있고 또 주님과의 교제안에서 오는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만 그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은 평소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권위로 주장하는 것이 돼요. 말씀 가운데. 이것만큼 너희 교회는 이걸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알고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이죠. 강한 확신입니다. 그럼 이 확신이 바로 어떤 확신이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술, 담배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코로나, TV 보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다 그거 부정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집에서 TV로 예배 드려야겠네? 아멘? 술, 담배 먹어도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걸 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까지 339쪽 말씀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까지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일곱 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특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존재예요. 하물며 사람이 아닌 다른 물건이 됐든 뭐 동물이 됐든 창조물은 뭐다?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술, 담배 먹는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거예요. 회식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드세요. 술, 담배. 담배 드실 때 기도하시면서 드세요.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럼 뭐다? 거룩한 거예요. 예. 근데 쉽진 않겠죠?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그거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부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 다 넘어가서 15장 아까 로마서 가셔서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술, 담배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1대1 대우 그리고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 그럼 그 사람 그게 맞는 거예요. 먹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감사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거나 또는 내가 뭘 하는데 마음이 꺼리직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구장창 내가 맞다 여러분 우기다가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할 방법 없어요. 그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고작 예수님이 이런 작은 술, 담배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그런 먹는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네?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할까요?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좋아하는 삶을 종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그렇지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쪼꼬파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 얘기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5주에 선교하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밑에서 꼬맹이가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부를 때 선교사님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말씀드렸죠. 저놈의 자식이 저거 그게 아니라 제가 신발이 필요한가? 저거 뭐 필요하지?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름만 불러도요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들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자꾸만 자신이 주인 행사하는 게 문제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 마지막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 1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앞에 쭉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음식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부정하다 아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근심하게 되면 뭘 하지 않는 거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들어가셨어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무 잘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너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맞죠? 김일중 목사가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무너무 잘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만 구원해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침뱉고요. 돌 던지고요. 오독하고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형제의 근심거리를 만든다면 우리가 예수님 왜 먹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빙산 아세요? 빙산 엘각 뜻 아세요? 빙산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게 이렇게 표면에 떠 있는 그 크기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다 밑에 가 있는 그 빙산 크기가 더 커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보자고요. 김 목사야? 남들이 뭐 칭찬하고요? 그거 빙산이 그거 조금 보이는 거고요. 바다 밑에서 어마어마한 죄덩어리가 자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조금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 후반절에서 마지막 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그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별거 아닌 거 하고 막 시비거리고 비판하다 그 사람이 실족하면 여러분 그거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실족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려요. 여기서 망친다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을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의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족시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을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이해하신 분이라면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저도 이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바울은 이 뜻을 안 할 줄을 로마서에 기록한 겁니다. 자, 18절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이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말이에요.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작은 자 중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작은 자가 실족을 먼저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면 차라리 네가 목에다 맷돌 메고 바다로 뛰어들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섭죠? 네? 4절 말씀 볼게요. 4절, 18장 4절 같은 구절입니다. 앞에 어린아이 비유하시면 이 말씀하시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이 뜻을 이해하겠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었더라. 목사지만. 정말 그랬어요. 누구? 그다 하나님 백성인데 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건데 제가 심판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연자맷돌 떼어줄 사람입니다. 네. 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자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만약 자기 고집 폈다가 그러면 죽지 않죠. 결국 사랑입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예수를 보는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옆에 보다가 지는 겁니다. 옆에 뒤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오직 앞만 보고 정주하셔서 여러분 저 목표로 달려가십시오. 신앙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분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야. 예. 옆에 볼 사람이 없어요. 신앙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왜 이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생각만 주장했고 내 생각을 다 맞다고 했는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고 이제는 우리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